할렐루야. 명절 세고들 오셨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 어느 때보다도 이번 추석 명절에 국민들의 이동이 많다고 하기도 하고, 특히 해외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예. 어떻게 나갈 또 계획이 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건강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국민들의 이동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영혼아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뇌하거나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거나 고달프고 외롭거나 속상하고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내 영혼아 라고 나 자신에게 우리들은 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만의 외침을 할 때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 나의 영혼아, 너의 영혼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내가 나에게 하는 독백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외치는 그런 소리죠. 그게 뭐냐? 나의 영혼아. 오늘 시편 62편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 역시 바로 그거라는 거죠.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를 향하여 외치는 한마디가 내 영혼아. 이런,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듯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이 궁지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 외마디의 그 고백 하나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내가 나를 향해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도대체 뭐를 하나님은 의미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이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다 라는 거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사실이고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건 맞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새롭게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월은 이렇게 앞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그러한 내가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워지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지금이 좋아. 과거에 집착하고 뒷걸음질 치는 성향들이 없잖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바라요. 나는 정말 해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는 달마다 나는 뭔가 꿈틀거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힘이 제대로 지금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거듭나라는 거거든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 구원받았다, 중생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활이 새로워지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평생에 단 한 번이에요. 구원의 순간은.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나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새로워진다는 것은 알지만 정말 나는 새로워지려고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는 정말 새로워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새로워지고 있는지, 나의 말의 어투는 새로워지고 있는지, 나의 생활의 모습은 새로워지고 있는지, 주님을 믿어가는 신앙의 패턴은 새로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작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워지는 나라입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겉모습, 외형은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의식과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거든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볼까요? 자,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첫 번째 표시되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옷이 바뀌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더우니까 반팔이라든지 시원한 옷 입고 계시죠? 좀 더 가면은 여러분의 의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긴팔로 바뀌고 좀 더 옷이 두꺼워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돈 드는데. 에?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할 줄 알면서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들 하면서 왜 영적인 부분, 삶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왜 버벅거리고 늘 똑같은 대로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주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그 신앙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직장에 나가도 매년 똑같은 능력금만 갖고서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은 해고 1순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회사에 유익이 없어요. 회사에서 원하는 바는 뭐겠어요? 발전이죠. 발전을 하려면 직원들이 발전의 관념, 개념, 이런 생각을 갖고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더 심플하게,
뭔가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생산량이 똑같아. 이 회사 여러분 되겠어요? 아닐 겁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생산량이 많아지고 여러분 수출도 많이 하고 국내 판매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총 수입량도 좀 늘어나고 뭔가 이래야지 직원들한테도 봉급 주는데 문제 없고 성과금 줘도 아깝지 않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요즘은 대한민국에 성과금이라는 것이 아주 화두더라고요. 언제부터? 예. 근데 이런 쥐뿔도 안 왔는데 성과금은 또 바래. 참 도둑놈이 따로 없더라고. 예?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움직여야 되고요.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이거예요. 맨날 그 모양이야. 맨날 똑같아요. 해가 바뀌어도 사람이 안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머물르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고여 있어요. 내 생각이 고여 있어.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로 볼 때는요, 병폐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원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가정이에요. 내 집입니다. 내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가족 식구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고여 있어.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 어때요? 생각이 성장해야죠. 자기 할 도리를 집안에서도 해야죠.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시겠죠. 언제까지 부모님이 여러분 그걸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의 나이가 되고 세상에 대한 경험과 연륜이 쌓이고 배움의 지식이 많아지고 뭔가 내게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뭐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좀 엄마 좀 일손 좀 돌아줘야 되겠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 신혼생활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인생 초반부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애들은 자꾸 쑥쑥 커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부모들도 아울러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케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곳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는 걸까요? 편한 것에 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한 것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편한 거 좋죠. 병관이 어때? 편한 거 좋아, 나빠? 좋지. 나도 좋아. 편한 게 좋은 건 맞는데 계속 어느 때까지 편하게만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죠. 이래 갖고는 바뀌지가 않아요. 편하게 있는 것은 힘들게 일하고 살아가고 등등등등 하다가 어떠한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잠깐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게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면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 쓱 와갖고 앉아서 1시간 시간 때우다가 아무도 모르게 씩 도망가고, 교회 이런 뭔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는 분명한데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편한 데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은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편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도 교제하면서 보면은 그런 걸 조금 느껴요. 어떤 분은요 정말 지인들 간에 헌신적이고요, 자기 돈 써가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요것저것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 여행 자기는 안 가면서도 여행 간다면 늘 먹을 거 간식 싸주시면서.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혜택은 다 누리고 이것저것 창년 다 하면서도요 자기는 편하게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야, 이게 신앙일까? 이게 인생일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잘하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것 있죠? 여러분 잘하시는 것 없죠?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동물적으로. 사람은 동물은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사람이야. 예. 근데 사람들은 마치 동물적으로 자기가 능숙하고 잘하고 해보고 이런 것들만 자꾸 그것만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발전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물론 사고 없고 뭐 나름대로의 성과는 얻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새로워지지는 않아요. 늘 했던 것만 하니까. 늘 했던 것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발전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발전 없는 신앙이라면 이건 말하나 마나죠.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 어느 기관이든 교회 안에서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발전이 없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를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알아요. 아는데 늘 그것만 제가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눈치는 채고 있나요? 네. 조금 못하는 것 같아도 그거 해보라고 제가 거기에 임명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버벅거릴 수 있고 잘하려고 하지만 실수할 때 있죠. 괜찮아요. 그런 세상, 그런 어떤 것들을 해봄으로 인해서 내 인생, 내 신앙의 지평을 열는 거예요. 큰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지만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신앙의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하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내가 조금 요건 좀 내가 좀 못해. 그래도 그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혹시 버벅거리고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눈살 찌푸리고 퉁퉁거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똑같은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고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러기 위해선 잘하는 것만 좋아하게 하고 잘하는 것만 하게끔만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왜 우리 목사님은 잘하고 있는데 바꾸지?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목사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잘하면 더 하게끔 자꾸 더 이렇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 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발전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난 요거 해봤으니까. 난 해봤으니까. 난 지난번도 이건 내가 먹어봤으니까 나 그거 먹을래. 여행을 가면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음식은 절대 안 먹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목사님하고 다음엔 내가 여행 안 간다 하고 엄포를 한번 딱 놔요. 그럼 왜요? 그래. 봐봐, 목사님 봐봐. 목사님은 지도자야. 지도자의 목사님이 안 해본 것을 안 하겠다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인도할 거야? 그건 아니지. 안 먹어본 거 드셔봐야지. 안 가본 곳 가봐야지. 목사님이 앞장서서 해봐야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끌어갈 것 아니겠어요? 하고 제가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적이 가끔 있습니다. 뭐 댓글에 뭐 여행 댓글 보면은 뭐는 어떻더라 막 이런 어떠한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글들도 막 올리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그런 댓글을 보면 그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그 음식이 뭐 쓰다 맛이 없다 그러면 가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그와 같은 행위들은 다 나를 한 곳에 머무르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경험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죽는 거 아니잖아. 옛날 한 10년도 넘었은 것 같아요. 10여 년 됐나? 지방에서 장가게를 갔어요. 그래갖고 장가게 올라가기 전에 어느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저녁에 출출하다 그래서 밖에 나왔어. 했더만 그 우리나라 말하면 포장마차 같이 그렇게 술에다가 이렇게 파는 음식이 있는데 한 접근하기 100m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야. 마치 외국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국장 냄새 맡듯이 말이죠. 그래갖고 저기를 지나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이러는 거지. 가자 그래도. 가갖고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지. 먹어보자. 우리가 느낄 때만 그렇지 막상 먹으면 맛있을 수 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이
어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냄새만 그렇지 정말 맛을 보면 맛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 이상한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과일 있죠? 뭐라고? 어떻게 이런지 알아? 드셔보셨나 봐? 드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대중교통 타면요 거부야. 그거 갖고는요 호텔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파격이 엄청나잖아. 근데 막상 먹어보면 어때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아, 논쟁하지 마.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는 익숙한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더라고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한 곳에 머무르게 되고 새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다 앞선자요 지도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내 주변의 지인들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새롭게 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도전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꼭 그래야 돼? 꼭 그래야만이 살 수 있어? 이런 토를 다는 분들이 꽤 돼요. 이거 안 해보면 해보자. 싫어, 안 해. 막 이러는 거지. 제가 우리 밤하늘 별들 한번 가자, 가래 한번 가자 이런 얘기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나와갖고 제가 안반대기를 갔다 왔잖아요. 답산은 아니지만 겸사겸사. 강원도 평창 태백산 줄기에 있는 근데 거기 올라가면은 밤하늘의 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잘 보여요. 한 1100m가 넘는 고지인데 갔다 왔다고? 와우. 좋아, 표현 좋아. 근데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우리 올라오는 길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한 2배는 돼.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한 1km 이상 아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 그래도 뭐예요? 도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등산 많이 하고 트레킹들 많이 하잖아요. 갔던 데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본 데 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도전이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신앙도 도전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보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분야가 얼마나 많겠어요. 도전을 해서 영적인 지평을 더 넓혀야 돼요. 여러분 9월 달에 주님이 무슨 말씀 주셨어요?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전하지 않고서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가보지도 않은 거 알지도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거 보고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고 이야기들은 해줘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안 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논리야? 안 맞잖아요. 남들은 도전하는 거 멋있다면서 왜 자기는 안 하냐고. 남들은 도전하는 신앙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해주면서 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냐는 거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옷 한 벌에 20만 원 한다고요? 도전하세요. 2만 원짜리만 입지 말고. 맨날 그거 사 입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도전해 보세요. 예.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어른들 중에는 아마 번데기 드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번데기들 드시죠? 손 들라고 안 할게. 예. 근데 한 번도 안 드셔본 있단 말이지. 먹으라면 죽어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서로 먹어본 사람과 안 먹은 사람 간에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죠. 이거를 풀려면 내가 그것을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공감 형성해야 돼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부모님 세대를 모르는데 자녀들도 때로는 부모님을 좀 알기 위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고 부모님도 자식들을 위해서 도전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도전하는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뭐를 도전해야 될까요? 지식을 도전하셔야 합니다. 지식. 여러분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분 스마트폰 좋은 핸드폰들 갖고 계시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많은 기사거리들 그거 좀 많이 좀 읽으세요. 지식을 많이 좀 습득하세요. 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옛날부터 고대사에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존경받았어요. 대한민국 옛 시대도 선비들 하는 거 없어요. 학문 닦는 거야. 근데 가장 많이 존경받았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나요? 지식이 떨어진 사람은요, 세상을 움직일 힘이 안 나옵니다. 예.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그냥 저절로 돌아간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지구의 미래를 그들은 개척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보듬으면서 더 좋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런 지식층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편안하고 즐겁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복지가 교육이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대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적어도 한 달에 책 한두 권 정도는 읽으셔야죠.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한테 무식하다고 말하면 듣기 좋으시나요? 근데 무식하잖아. 아니 무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는데 이상하네? 무식한 사람 보고 유식하다 말하는 게 이상하지.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도전하셔야죠. 아이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해요. 싸다 싸. 왜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에? 지식에 도전하세요. 아 우리 교회 좋잖아요. 신앙서적 여러분 늘 여러분 추천해갖고 읽는 분들 있는데 많이 아니야.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지식에 도전하세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를 내가 지식을 통하여 내가 알게 되고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고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습득이 안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 99%는 다 성경을 읽거든. 하나님 말씀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러면 내가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어때요? 알아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단인가 아닌가 알 수 있잖아. 에? 우리 목사님 엉뚱한 설교 하나하나 알 수 있잖아.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떨어지고 무식하면 제가 아무렇게 여러분 이끌고 가도 괜찮겠어요? 이단으로 가도 되겠어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에 도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에 도전하고요. 경험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자, 경험에 도전입니다. 안 해본 일 하는 겁니다. 안 가본 곳 가는 겁니다. 네, 안 가본 것. 전 지금도 그래요. 이 당진 땅덩어리가 서울보다 넓어요. 당진시가 면적이.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녀봅니다. 일부러. 내가 저 동네, 저 마을, 저기에 내가 가봐야 내가 당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혹시 거기를 혹시나 물어보면 내가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어요. 당진에서 목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당진 어디를 모른다? 웃기잖아요. 전국 팔도를 다 다녀보는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편하게 다니는 거야. 예? 목사가 경험에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못 다니거든. 가갖고 여긴가? 아니네. 저긴가? 여기도 아니네. 헤매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경험을 하니까. 경험. 이번에도 여러분 부여 가서 배 탔죠? 좋았죠? 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 아유 목사님 그거 비싼 것 같은데. 비싸게 뭐가 비싸. 커피 한 잔보다 더 하는데. 그래도 한번 배 타고 100만 원을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 백제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고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 백제 후손 아니야? 그리고 뭐를 도전해야 되느냐? 거룩한 신앙을 도전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신앙. 이게 이제 키포인트겠지. 그냥 신앙 아니고요. 거룩한 신앙을 도전해보자. 그러면은 신앙의 세계에 깊이 내가 들어가보는 도전도 해보셔야 돼요. 깊이. 옛날 초대교회 이후에 이 교부 시대 때 주한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까지 많은 신령한 성도들이요. 이 거룩한 신앙을 도전해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고 산에 올라가고 그들만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하시기 전에 어떠셨어요? 40일 금식하는 거룩한 신앙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세상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공생애 하는데 그게 버거워서 금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신앙을 도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라 할까? 단촐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단순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지 마시고 거룩한 신앙에 도전하는 횟수도 가져볼 수 있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새롭게 되는 걸까요? 옛것을 끊어야 합니다. '옛것을 끊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것을 끊지 못하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 어떤 것들을 끊어야 될까요? 습관이죠. 어떤 습관?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들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질질 가면 안 돼요. 이러한 이 악습적인 이런 습관들, 이거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습관 갖고 있는 분들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영혼을 휘어 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내면서 이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옛것을 버리라잖아요. 옛것이 뭡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거, 거기서 내가 굴림하고 놀던 거, 그런 어떤 악습관 이런 것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끊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거라면 우리가 끊는 게 맞죠.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잘못된 거는 돌아서는 거 맞잖아요. 잘못됐으면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데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끊으셔야죠. 어떤 잘못된 것들일까요? 생각,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이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게 웬일이래? 목사가 잘못된 생각도 안 해요? 예, 저도 사람이니까 하죠. 근데 이 잘못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치는 거죠.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이죠. 있어요. 있는데 잘못된 생각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일 정리하세요. 그거 잘못된 일인데 계속해서 밀고 가지 마세요. 잘못된 일인데 계속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 멸망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 맞는데 누가 봐도 잘못된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잘못된 관계도 여러분 끊으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잘못된 관계. 여러분은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교제하고 여러분이 상대할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잘못된 관계로 맺어 있는 사람이면요, 선과 악을 비교해서 봤을 때 선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악이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렬합니다. 끌려가요. 관계를 단절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이지 그와 같은 사람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나간다든지 쾌락을 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뭐를 끊어야 될까? 고정관념은 끊으셔야 합니다. 이게 아주 나쁜 거라는 거 다 아시죠? 고정관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에 대한 고정관념도 자제하고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생각은 맞는데 내가 이것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좋은 것이지만 고정관념은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성도, 가족 등등을 할 것 없이 그들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고정관념 끊어야 된다. 항상 열어놓고 개방시키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요. 부부 사이도 무너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무너집니다.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은 다 좋아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정관념. 주변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보고 이상한 교회래요. 왜 이상한 교회냐니까 그 교회는 성도들한테 선물 줘서 이상한 교회래. 선물 주는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야.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어디 선물 주냐니까 성도들. 맞아. 아니,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용돈 주냐고. 이상한 교회래. 우리 다 주잖아. 네.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주는 게 죄일까요? 나쁜 건가요? 이런 말 하는 분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왜 성도들한테 그렇게 쓰냐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누구를 위해서 써? 성도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지. 목사님들만 고정관념이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다 좋아하더라고. 예. 그래서 나도 순복음, 당진 순복음교회 가고 싶대. 예. 여러분, 고정관념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 서두에 좋은 것일지라도 고정관념은 위험하다. 좀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좋은 것이라도. 나쁜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 쓰면 안 돼요. 에이, 쟤는 내가 우리 교회 가자고 전도해도 쟤는 안 믿을 거야. 왜? 그 친구에 대한 고정관념이 팍 박혀 있으면 복음을 안 전해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야.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그 친구를 불러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끊어야 되느냐? 독선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부정적인 고정관념. 내가 무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도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해, 쥐뿔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 이런 고정관념도 있더라는 거지. 이런 거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과는 다르게 새롭게 됩시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나 신앙의 삶도 새롭게 해서 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새롭게 되는 성도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